저는 오늘 여호수아 10장 8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태양을 멈추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태양을 멈추는 기도. 태양을 멈추는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양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한참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떨어지면 집에다 가야 되잖아요. 전쟁하는 것도 멈추고 일하는 것도 멈추고 싸우는 것도 멈추고 집에다 가야 되니까 한참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지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야 계속 전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달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사실 태양을 명령하고 달을 명령했지만 멈춘 건 뭐예요? 지구가 멈춘 거죠. 지구가 멈추니까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어, 달도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어, 지구가 멈춘 것입니다. 더 얘기하면 태양계가 멈추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좋습니까? 좋죠. 근데 대통령이 되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과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성도 견고합니다. 무기도 철병거를 가져서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멸하고 죽이고 몰아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력은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100%의 능력이 있다면 그들의 능력은 20%에 불과했습니다. 20%에 불과했는데 그 80%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부담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뭐가 부담감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2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감기 하나 걸려도 자빠져 눕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가는 거 막을 수 있겠어요? 나는 평생 20대로 머물고 싶어. 다원이의 소원 그건가요? 10대들은 빨리 지나가고 싶어. 나는 평생, 내 평생에 정말 이 창창한 30대, 40대에 머물고 싶어. 머무를 수 있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광민영 원사님 노인을 보지만, 우리 부모님의 연세든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안 올까요? 그 시간이 옵니다. 이게 세월인 거예요. 가는 세월도 잡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요. 감기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해보세요. 부부지간에 애 낳아보세요. 애기 문제. 사업을 해보세요. 사업 문제.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가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20%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80%. 전에는 20%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80%, 100%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은 99%입니다. 근데 99%의 능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1%의 차이가 1등이냐 2등이냐를 가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 얘기해요.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쟤는 운이 좋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1%밖에 안 돼.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막 하는데 나의 능력이 1%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99%를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얼마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정말 태양을 멈추고 싶은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 능력의 한계라는 거죠. 정말 내 능력의 한계가 올 때, 내 힘의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지난주에요, 이렇게 판교를 오는데 차가 신호등 딱 서 있었어요.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요. 차가 다 서 있는데 쿵 소리가 나는데 봤더니 옆에 차 멀쩡하게 서 있는데 뒤에 차가 와가지고 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받친 차 운전수가 땡 나르더니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차가 다 서 있는데 자기 차를 딱 받았으니까 내려가지고 차가 서 있는데 왜 받아요? 차가 멀쩡히 서 있는데 왜 받아요? 저 옆으로 세워요. 그리고 둘이 이제 보험이 이거 이 처리하더라고요. 저도 웃겼습니다. 저도 웃겨가지고 꼭 이래 지나왔는데 한 가지 생각이 또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차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 차 받지 않고, 아니 이 옆에 차 여기 있고 내 차 여기 있는데 이 차 받고 내 차 안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 내 능력 받기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받아버리면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신호 멀쩡히 지키고 있어요. 나 운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받으면, 다행히 뒷차가 그 라보 그 경차였기 때문에 멀쩡히, 만약 그게 뭐 20톤 30톤 그 덤프 트리거였다 봐요. 살짝 밀어도 몇 차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야, 이거 내 능력의 한계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내 차 받지 않고 옆 차 받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멀쩡히 가다가 내가 사고 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 능력의 한계죠. 내 능력 밖이죠.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함께 하시고 나는 함께 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다.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근데 여호수아는 경험하고 나는 경험 못합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질이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야.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놈의 마음이 그냥 5만 가지 생각한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그러니까 조상들이 참 지혜가 있어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너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 5만 가지 생각. 이랬다 저랬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내가 오늘은 천국 만들었다. 내일은 지옥 만들었다. 막 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바닷속에 저 잠수 하는 잠수 같은 믿음이 있다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은 초지일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정말 내 힘의 한계, 태양을 멈추는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길, 직업, 앞길, 진로, 자식 문제. 그렇습니다. 자식 문제는 정말 태양을 멈추는 기도야.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집사님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요. 직장에서 또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들 얼마나 치열합니까? 나의 능력이 99%지만 정말 1%의 이 1%의 역사, 하나님만 살짝 도와주시면 되는 이 1%의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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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부르면 살해야지 왜 또 죽겠나를 얘기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그냥 모든 일이 죽겠네, 죽겠네. 왜? 삶이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죠.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추억이 되잖아요. 지나왔어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넉넉히 이기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추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간증이 많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태양을 멈추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때 날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이게 체험이죠. 이게 간증이죠.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그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단강. 그때 물이 철철 넘쳤는데 그냥 여호와를 깨고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물이 쫙 깔려가지고 마른 땅까지 건넜어.
아이성, 여리고성 하나님이 팍팍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 인생에도 태양을 멈추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첫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꿈에 헌신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에 헌신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들과 싸우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취하잖아요. 이 꿈이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여호수아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하고 정복 전쟁을 벌이지만 그건 또 누구의 축복입니까? 여호수아의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꿈에 헌신했더니 그 복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임한다?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너무 욕심쟁이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 독재자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쇠 빠지게 일하고 우리는 그지로 살아야 되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 보십시오. 선진국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믿음의 첫 대는 고난이 있지만 3대, 4대 치고 복받지 않은 가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는요 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꿈에 하나님을 헌신시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예? 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뭐 기도도 안 들어주고 안 나갈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가 봐. 부처님한테 한번 가볼까? 이게 나의 꿈을 쫓는 사람, 나의 소원을 쫓는 사람. 아니 부처님도 아니네. 공자님한테 가볼까? 아니 공자님도 아니네. 모슬렘으로 가볼까? 아니 모슬렘도 아니네. 역시 우리나라는 토속 종교 무당이 짱이야. 그리고 무당 전쟁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세상의 꿈,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떠나면 다 꽝이에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열심과 이 꿈이 누구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든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꿈에 헌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사업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정말 가정을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꿈,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엄마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정의 행복인데 남편한테 복종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잘 케어해주고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반찬 남편 몰래 숨기지 않고 남편한테 좋은 거 먹이고 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엄마 아내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인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영광스럽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탄절인 거죠. 12월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답답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복음을 전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를 통해서 천국에 오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와, 죽은 자도 살리죠. 병자도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보이고도 12광줄이 남죠. 이야, 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내무부 장관, 너는 법무부 장관, 너는 외교부 장관, 장관짜리 한 자리 하면서 권세 한번 누려보자.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왜 전파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왜 받아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 또 능력을 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여기에 하나님의 판교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판교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일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동원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그 꿈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부자 돼서 뭐 하려고?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직장 받으면 뭐 하려고? 직장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직장의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돼서 뭐 하려고? 우리 자식이 잘 돼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받아 뭐 하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에라이. 네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면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하는 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복은 복대로 받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이러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물질의 복, 인생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복? 제가 서로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천국에 가니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더라.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1단계더라. 그 중에서도 순교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놓고 갈 텐데 천국에서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최고의 상급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하늘의 새같이 별같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새로운 성전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점심 드시고 집안에 별일이 없으신 분들은 1시간씩 전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 밥 차려줘야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빨리 가시고, 별일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1시간씩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요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은요 딱 우리한테 현찰을 주지 않고 약속을 주세요. 현찰 좀 얼마나 좋아. 그냥 딱
눈에 보이는 현찰을 딱 주고 받으라 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은 언제 줘? 기약이 없어. 그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는 기약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10년 만에 되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외우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두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싸우는 사람들은요 5개 나라가 연합했어요. 5개 나라가 연합했어요. 그들 거의 토착민들입니다. 원주민들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살고 죽던 그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지형 지문에 익숙합니다. 한 개 나라가 아니고 5개 나라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무기도 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돌던 향토 예비군 수준. 그것만 다행이지. 예배경이면 다행이게요.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아침에 내려주는 만나나 먹고 그냥 그런 광야에서 헤매던 그런 노가다처럼 살던 그런 분들의 이런 분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분들의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 나라하고 싸워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지금 5개 나라가 연합해서 그러니 그들하고 싸우고 있지만 뭐가 먼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오면은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물질의 두려움이 올 때. 이거 돈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막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막 누가 돈 10원 냈으면 왜 돈 10원 썼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누가 막 화내고. 저도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 오면 막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막 옆에서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이제 마누라죠. 막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영문도 없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막 이제 근심 같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막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두려움의 해결입니다. 두려움이 해결되면 세상 문제 다 이깁니다. 근데 세상에 두려운 것도 별로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뭐가 두려워? 왜 그럴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운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혼자 덩그러 있으면 두려워. 근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특히 아빠는 뭐 두 번째고 엄마. 애기들은 엄마만 사실 엄마가 힘이 있습니까? 별 힘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싸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 싸움도 안 끝났는데 미리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했습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보다 약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엄청 큰 성이에요. 그 성을 이겼는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도와주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금덩어리 하나하고 시나이산의 외투를 자기 집안에 꽁꽁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만 아는 일이에요. 감췄습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전투를 했더니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상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을 누가 깼어요? 아간이 깬 거예요. 아간이 깬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아간이 금덩어리를 훔쳤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 훔쳤다. 아간이 범죄했다. 아간을 죄를 해결하라. 그래서 아간의 죄를 해결합니다. 금덩어리, 신할산의 외투, 아간의 범죄를 처결하고 아간을 죽여버립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거룩을 회복합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 입술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말 많이 하십니까? 찬양의 말 많이 하십니까? 기도의 말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혹시 욕이 나가진 않습니까? 10원짜리, 20원짜리. 이 쌍욕을 하면서 음탕하고 타락한 얘기, 불신한 이야기,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얘기로 입술이 여러분 되지는 않습니까? 입술이 거룩해야 돼.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편한테 잘하고 계십니까? 아내한테 잘하고 계십니까? 자녀한테 잘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 거룩을 회복한 요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왜 당할 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승리의 비결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와 싸우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할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업하십시오.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십시오. 내 백은 하나님이다.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살림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꿈을 꾸면서 어떤 도전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누가 내 뒤를 봐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누군가 내 뒤에 없으면 정말 힘이 빠지고 약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근데 내 뒤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얘기 못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도다. 할렐루야. 뭐가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죽인 적들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아마 이 가나안 연합군이 몇 명 됐을까요? 한 10만 명 예상해볼까? 10만 명? 너무 작은가요? 한 50만 명 한번 예상해볼까? 50만 명? 예, 전투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 얼마나 될까요? 예, 그들의 힘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힘써 싸우고 싸우는데 기껏해 10만 명밖에 못 죽여요.
왜? 군사적 열세, 수적인 열세, 이 무기의 열세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열심히 싸워가지고 10만 명 죽었는데 나머지 40만 명 누가 죽여줬어요? 하나님이 그 그냥 위에서 그냥 전투기 같이 그냥 이만한 우박을 그냥 팍팍팍팍 내려가서 한 대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냥 여러분 총알 맞으면 죽잖아요. 전투기 막 총알 쏘면. 그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우박으로 빠바바바바박 내리는데 이건 뭐 맞는 것보다 그거 피하는 게 더 큰일이야. 그냥 이거 완전히 그냥 막 혼비백산 하는 거예요. 그거 도망가다 다 맞아 죽었다. 옛날에 우리나라 신기전처럼. 신기전 막 불화살이 쫙 가지고 그냥 그냥 맞아 죽는 것처럼 이건 뭐 그냥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연합군이 돼야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들 5개 나라 연합했어요.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깁니까? 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와 연합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손잡았습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임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누구와 손잡아야 되느냐? 누구와 연합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합군이 되자. 하나님과 한 팀이 되자.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믿으면 싸워야 돼요. 믿으면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믿기만 하고 뭐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되겠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덤벼라. 싸우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사업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힘의 능력이 더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필요한 90%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99% 했어요. 근데 나머지 1%가 문제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환경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계속 겨울인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계속 봄인가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계속 여름인가요?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계속 가을인가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과도 같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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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싸워주시니까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사건은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일어났어요. 왜 딱 한 번 일어났을까요? 자주 일어나면 태양계에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도 지식 있고 이성이 있는 분이라 자주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특별한 때만 특별하게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기도. 여호수아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자기 욕심인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속에 나도 있는 거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할 때 10명들은 가나안 땅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들의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성도 견고합니다.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가 될 것입니다. 당장에 잡아버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위대한 밥사상. 메뚜기 컴플렉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항상 나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근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위대한 밥사상이 있습니다. 시온도 내 밥이다. 문제도 내 밥이다. 어려운 것도 내 밥이다. 밥이다. 밥. 그러면서 다 그냥 먹어 잡수는 거예요. 먹어 잡수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고난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문제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려움도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어려움 주셨구나 탐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밥으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서 메뚜기가 되시겠습니까? 그걸 결정하는 열쇠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마음속에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이놈의 자식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놈의 자식을 보니까 걱정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자식 될지어다. 복이 말지어다. 복이 근원이 될지어다. 이놈의 사업이 될까 말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 현실은 이러니 그러지 말고 사업은 잘 될지어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이 프로젝트는 잘 될지어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붙들고도 잘 될 거야. 여보 힘내. 우리는 복받게 돼 있어. 이 남편의 입에서 한마디 이마디가 나가.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근데 남편의 입에서 안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집 끝인 거. 이러면 이 집안 분위기가 확 그냥 완전 이거 천국이 아니라 완전히 저 바닥에 떨어지는. 남편의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물론 뭐 아내의 한마디도 참 그렇게 중요하지만 나만 이런 중천금이라고 남자의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면 집안 분위기가 확 믿음이 됩니다. 이 남편의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가 그 집안은 완전히 사랑으로 그냥 확 쓰는 거예요. 남편의 입에서 긍정의 말이 나가면 애도 긍정, 아내도 집안 모두가 긍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아내의 말도 무시 못하죠. 아내의 한마디에 남편이 죽고 사는 게 사실 아내의 한마디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내의 말이 플러스가 되면 가정은 200%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많이 연합이 돼야 돼요. 어떤 말로? 믿음의 말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한쪽은 된다고 그러는데 한쪽은 바가지 팍팍 긁으면서 되겠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로 합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쉴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이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빡빡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쇠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주중에 예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형편이 안 된다면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양을 멈추는